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에는 12지파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레위 지파가 가져오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 지팡이 12개를 만나게 장막으로 가져와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내가 하루 뽑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모세에게 가져온 지팡이는 12개 가운데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도 들어있었다. 그 여호와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나의 장막 한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있고 꽃이 피어나 반복수나 열매가 열려 있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다. 각 지파 우두머리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찾아갔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방귀를 들고 불평만 넣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되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이제 16장에 이어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보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다가 대표자를 한 사람씩 이제 뽑아가지고 뭘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지팡이에다 뭘 써놓아라? 이름을 써놓아라. 그래가지고 갖다 이렇게 쭉 만남의 장막으로 갖다 꽂아 놓았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이제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요, 이제? 언약궤 앞에다 갖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읽고 그냥 내용을 말하는 거로 끝나게 되면은 뭐처럼 되어져요? 동화 아니면은 심화처럼 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그냥 이제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이제 여기 리딩, 리텔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우리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났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 기적을 베푸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 이 17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은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론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론의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다 또는 법궤 앞에 있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양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법궤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곧 뭘로 여겨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법궤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자, 이 셋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이제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길래 이걸 법궤 안에다가 두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과 동일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밑에 한번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 학교 앞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불평만 들어놓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되게 하여라.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뭘 들고요? 반기를 들고 뭘 늘어놓으면은요? 불평만 늘어놓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큰 사건,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들과 관련되어진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으로서 이제 죽임을 당했던 사람, 사실 민수기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직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기 이전 이야기고, 민수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최초로 죽임 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와 뭐와 관련된 이야기죠? 메추라기. 메추라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구수여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흔히 우리가 구수여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수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정탐꾼. 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전에 우리가 봤던 고라의 반란. 자, 여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죠? 무슨 공통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반기를 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불평 만들어 놓는 사람들. 반기를 들고 불평 들어놓는 사람들.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반기와 불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자꾸 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나답과 아비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 이외에 다른 불로다가 분양을 하다가 이제 불에 타 죽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이건 누구에게나 다들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다른 대로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 취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 12정탐꾼 뭐 이제 다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레위기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엄격한 기준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광야 생활을 잘 상징해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 말하는 거지요? 구름기둥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어떻게 내려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의 동화나 신화처럼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생각대로, 네 기준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네,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겨가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또 뭐 하지 마라? 불평 들어놓지 마라. 불평 들어놓지 마라. 자, 이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범죄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요. 안식일 범죄라고, 안식일날 아무 해 왔다고 해도 그냥 돌에 쳐 죽여라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잔혹한 그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신앙의 한 기초가 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뭐에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만들어 줄 때에 우리의 생활 수칙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게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거가 곧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 되는 게 고라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지. 앞에도 우리가 봤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기를 들고 뭐 하지 마라? 불평들어 놓지 마라. 그럼 또 그건 목숨을 잃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주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하려고,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게 누구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런 고라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개인 수도로 시작을 해가지고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공동체 수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도는 규칙이 만들어져요. 수도는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그 수도원 규칙의 근간이 뭔가 하게 되면은 뭐를 버리는 데 있지요? 뭐를 버리는 거죠?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리라고요?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집을 버려라.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뭘 얘기하라면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어디 계셔? 뭐 와서 일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수도 원장이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뭔가 하겠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거를 이게 가장 큰 하나의 그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게 빨간 글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불평만 일어나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되어야 하나. 여기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고라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들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백성들이 가리 뽑아놓은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나 하게 되면은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그걸 꽂아놔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마치 이제 이거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로다가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몇 지파씩 포진을 하죠? 세 지파씩. 그 사방이니까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레위 지파는 어디 있어요? 성막 주위에. 성막 주변에 이제 레위 지파가 있는 그와 같은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학교 들어가는 애들 학교 생활 제일 처음 경험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찾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찾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민수기라고 하는 거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가 하게 되면, 백성들 위에 누가 있는 거죠? 십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 그리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 이같이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그 이제 민수기의 이름 자체, 1장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 그 이제, 자기 자리에 지정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1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선 같은 걸로다가 또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자리 찾아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요즘 나는 그 사극 가운데에서 뭐를 볼 때마다 좀 내가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는가 하면 공성전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성곽 싸움이 이제 되겠는데, 수비하는 쪽은 어디서 수비를 하나 하면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서 수비를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제 성을 또 이제 좀 점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공성전 할 때 보게 되면 뭐 옛날에 그 재래식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선 성을 공격하려면 뭘 들고 가야 돼요? 뭐 들고 가죠? 사다리예요. 사다리를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쭉 이제 메고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지고 사다리 이제 세워놓고 그냥, 성배에다 기대놓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요. 이제 막 몰려오면 이제 화살 날라오죠. 이제 화살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고 가서 이제 사다리 세운다요. 난 뭐가 항상 저거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 올라가는 거. 사다리 올라가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 잘 올라가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뭐 집어 던져요?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무릎 꿇어가지고 갔다가 분다고요. 무릎 꿇어가지고. 근데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럼 어쨌든 뭐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냥 막 올라가다가 뭐 돌에 맞아 죽고, 그냥, 뭐 또 다 성벽 거진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뭐, 이제 내리 때리니까 또 이제 맞아 죽고, 또 물 끓이니까 그냥 뭐 이제 뭐 떨어져 죽고 이제 그런다고요. 난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저런 전쟁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내가 사다리 올라가려고 그럴까? 난 못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못 올라갈 것 같은 게, 난 못 올라가는 게 왜 못 올라가나? 오히려 집에 올라갈 때 사다리만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어제 저거 하는데도. 난 저거 기껏 올라가면 맨 아래 칸까지만 올라가요. 맨 아래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띠가 막 원숭이 띠인가 봐. 난 양띠가 돼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고, 이번은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뭐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다다니면서 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야, 나하고는 좀 다르다. 아마 성배대 갔다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그러게 되면 나는 위에서 뭐 내려오지 않아도 올라간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위에서 돌을 던지고 그냥 물을 끓여붓고, 근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겠는가. 근데 뭐, 어쨌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성 점령하러 올라가겠죠. 물론 성 점령하러 가라 그런다고, 그냥 뭐 가자 그런다고 되나? 군대 질서라고 하는 거가 그게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딱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갈 때도 그냥 와 하고 그냥 뭐 달리고 순서대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뭐 순서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순서대로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 가다가 쓰러졌다 죽었다, 그 다음 사람 누구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가지고서 그 수없는 훈련을 해가지고서 그걸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성벽까지 기 올라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겁나서 못 올라가려고 그러죠. 거기에는 뭔가 하면 전적으로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 이야기에 이런 전쟁터로 다 몰고 나가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다 뭐가 있다는 게, 모든 만물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려고 그러지 마라. 여기를 떠나려고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뒤에서 훈수 두려고 그래요. 자꾸 훈수 두려고 그러고, 그러다 훈수가 안 맥혀 들어가면은, 훈수가 안 맥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로 가죠? 그게요? 불평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회의 속성에서 안건을 내놓아가지고도 얘기하는 것까지는 얘기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그게 좀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뭘로 가고요? 불평으로. 사람들 붙들고 그냥 들이다 또 이거 불평 들어놓고 시작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요? 법이에요. 법.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는,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는 이와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걸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덮어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덮어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왜 이게 이제 신앙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순종이 아니게 되면은, 이런 질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게 되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가고 싶은 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가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차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가고 싶은 속도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는 뭐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냥 넓으니까 그냥 뭐 잘 가고 싶은 대로 가지. 그런 거야? 비행기도 어떻게 뭐가 있죠? 비행기도 뭐가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올 때 이렇게 보니까는 파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파리에서 그냥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동남아로 해가지고 한국 날아오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오냐면 저 북유럽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으로 해가지고서 그리고 저쪽에 소련 한 바퀴 다 지나가지고 동해안으로 해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서 거꾸로 이러고 가요. 대충 이렇게 지도로 다 그려놓는 것보다 배 이상을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나. 그냥 이렇게 직전으로 쭉 가버리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보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람을 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까지 기름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철새들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자기 가는 길이 있어요. 또 바다에 있는 바닷물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바닷물도 흐르는 뭐가 있죠? 길이 있어요. 이게 해류라고 그런다고요. 해류. 바람도 보게 되면 그렇고요.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하나는 다 뭐가 있나 하면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가장 이제 적용되시는 대상이 많은데 우리 교회 생활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쿵저러쿵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뭘 의견 내세우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키는 게 있다고요? 자기 뭐 지키는 거요? 자리 지키고 자기의 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 유지되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는 데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수 없는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름답다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이게 철학의 이제 출발 가운데 하나는 뭐에 들어있는가 하면 이 세상 만물의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철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화와 질서가 있느냐? 조화와 질서가 있을 때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아름다움, 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술이다. 아, 정말 예술가 같다. 뭐 이제, 예? 우리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술이다. 그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질서와 그리고 뭐요? 조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곡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은 계곡을 가게 되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계곡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보게 되면 같은 수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또 뭐도 있는가 하게 되면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서 거기에다 또 뭐까지 있어야 되는가, 물속에 또 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물고기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에 또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어떤 이런 것들, 수 없는 것이 어우러져가지고서 뭘가 만들어지나 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조화, 질서, 조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민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지 마라. 깨트리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10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빌드역습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력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포도나무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숭늉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모세와 아론이 총이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먹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들어가여 물을 내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 지리라. 모세가 한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리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깨어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집어치매 우리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여기도 또 이제 이 민수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에 이제 반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또 계속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데, 모세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뭐도 없고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뭐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다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는데, 근데 살면서 경험하는 거는 그 꿈과 계획대로 다 되지요? 난 나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계획하시는 대로 되지요? 다 기대하는 대로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계획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시지. 아멘? 아이고. 그 어이구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나요? 열이면은 몇 개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휴, 확률이 엄청 높으시네. 난 열이면 열 다 아니던데. 100개에 한 개쯤 될까? 10개 가지고서는 나는 10개 중에 한 개도 아닌 것 같던데. 자,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계획대로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계획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다 돼야 안 돼요. 해보니까 다 돼요. 다 돼. 근데 실제 해보면은 안 돼요. 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다 되나요? 어이구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 이제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거 들어주시나? 많은 경우에 뭐라고들 얘기를 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앙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 가지고서 다 될 것 같으면은요, 세상 그보다 쉬운 게 없게요. 그보다 쉬운 게 없게 사업 벌려놓구나. 나 사업하시는 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내가 이따가 뭐 사업하는 분들 이제 신방 가서라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이고,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 들다가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나가다 뭔 생각이 들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신방 다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배우는 거는 뭔가 뭐 절대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소리 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사업이겠다. 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 거의 없어요. 뭐도 안 되는가 하게 되면 애를 나도 키워보니까 아니요. 애 키우는 것도 내 맘대로 웃으시는 분은 좀 저하고 비슷하신 분인 것 같으네. 아니, 애 나도 키우는 것도 조금 해서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되어져 가는 좀 큰 다음에는, 이게 맘대로 안 돼요. 정말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3부 영성의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하나 발견하는 거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놓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거 아주 한참 싸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 배우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저 22살 때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23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저도 그래도 신학교 가기 이전에도 어쨌든 교회 생활에 거의 올인했다라고 할 만큼 그래도 어쨌든 열심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로 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기도하고 그러는 대로 되어지나 하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93년도부터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거기서도 배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그냥,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일들의 경험을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자주 이제
쭉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런 뭐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런 능력을 주시나 보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이제, 가능하게 하시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예상을 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근데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측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특히 영성에 관한 거 서독지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쭈루루 이제 그 다음에 이거겠지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야, 놀랍게 없더라고요. 놀랍게 없어요. 저는요, 처음에 그 기도하고 그럴 때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임했어요. 뭐 영적인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막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나?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일하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냐면 제 교회가 커질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예상한 게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생각을 해보고 맨날 예상 답안을 만들어 놔보는데 매번 틀려요. 매번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뭘 배우는 건가 하면은 모범 답안을 만드는 거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불안해요. 왜? 뭘 세워놔야 돼?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여태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하려니까는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뭐가 돼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아니, 계획과 목표를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로 살아간다. 이게 도대체가 처음에는요, 엄청 불안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배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날 하루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충실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충실하는 거. 여기 내가 해야 될 일을 결국은 이거로구나. 자, 이거 하나 배우는데 참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 그 다음부터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을 좀 배우고 요즘도 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이제 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이 그냥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특히 뭐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됐나 하게 되면 책 쓰는 거예요. 책 쓰는 걸 이렇게 쭉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걸 딱 이제 구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계획을 짜놔야죠. 근데 얼마 동안 이렇게 써내려가야지. 내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도 안 됐지만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안 돼요. 이제 결국 이제 몇 년씩 꼭 늦어지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책을 이제 써놓고 나가지고서 막상 써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해봐요. 뭔가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쓰여진 거하고는 어떻게 내가 처음에 계획대로 썼는가? 아니더라고요. 몇 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입장이라는 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볼 때, 시간이 이렇게 늦춰진 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되었구나. 그때 그냥 내가 그때 봤던 그런 시야에서 이렇게 써놨던 것보다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것까지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딴 일 하려고 안 쓰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써요. 시간 되는 대로 쓰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면 딱 언제까지 이렇게 다 끝내야지. 이렇게는, 물론 말로다가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나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다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제일 확실한 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저는 이게 익숙해지는 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창세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계획대로였으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어야 될 책인데, 한 5년 전에 나왔어야 될 책인데, 이제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고 지금하고 이게 많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내가 책 한 권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책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 때가 있구나. 허락하시는 만큼 써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뭘 주시고죠? 그게 주기도 뭐 다 모르시는가 보네.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 먹을 건 내일 먹을 거 없이 오늘만 먹으면 어떨까요? 속이 편할까요? 전 진짜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몇 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게 저 산판에 들어가서 숯 굽는 산판 여기 가가지고서 제가 경험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꼭 이 봉지쌀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살아봤는데 봉지쌀이 뭔지 아시지요? 봉지쌀이 뭐예요? 봉지로 만든 쌀인가? 어디다 담아서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봉지쌀이야말로 그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에요. 딱 계산이 나와요. 요 봉지 하나 갖다는 며칠 먹어요? 하루 먹어요. 그 큰 봉지는 이틀 먹고. 그럼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도요, 아직 철이 없는 그런 13살 그런 나이인데도 딱 봉지쌀 처음에 갖다 놓게 되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그래도 하루는 먹을 게 있다. 이틀 먹을 게 있다. 그 다음에 자루쌀이라는 게 있는데, 자루쌀을 갖다가 이제 갖다 놓게 되면은, 이걸 며칠, 제 세 식구였어요. 세 식구였는데, 자루쌀은 이제 한 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말을 갖다 놓게 되면 며칠 먹나 하면 이제 3일 먹어요, 이제. 한 개 한 대 가지고 이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루쌀을 갖다 놓게 되면 이제 3일은 먹을 게 있다. 봉지쌀을 갖다 놓게 되면 하루, 조금 큰 놈은 이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쌀이 줄어들게 되면 내 마음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아침에 뭘 봤나 하면 이제 자루 거꾸로 털어가 들고서 이렇게 터는 걸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침을 해 먹었어요. 아침을 해 먹고서 이제, 그 다음에 어제 산에 이제 나물 비로 이제, 가서 이제 같이 갔다가 이제, 점심 건너뛰고 이제 저녁에 이제 꼼꼼할 때 내려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집에 가봐요? 뭐가 없다? 먹을 게? 그 생각이 훨씬 더 서글프더라고요. 더 힘든 건 배가 고픈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 진짜 막상 굶는 환경에 처해 보니까요. 배고픈 거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것도 힘들기는 힘든데 그래도 배고픈 거 그거보다 더 고픈 게 뭔가 하면 먹을 게 없다는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만 먹을 게 있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대책이 없다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이제 겪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제 일용할 양식. 걔도 최소한 먹을 걱정은 없이 해놓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주 그냥 이사를 그냥 1년에 8번인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무슨 이사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야. 그냥 떠돌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네 집 그냥 들어가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저 며칠씩 자다 가기도 하고 뭐 한두 달 있다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건 뭔가 하면 최소한 그래도 뭐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먹을 거. 두 번째는요. 집 걱정. 이거 아주 어디 가다가 또 운막이랍시고 그러고 짓는데 이걸 짓는 거는요 엄청 힘들어요.
돌로다가 방 한 칸, 복 한 칸을 맺는다. 돌을 가지고 쌓아서 그걸 맺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름에 달라붙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 식구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지으려면, 그냥 맨날 며칠 있는 뭐, 그걸, 지붕을 갖다가 이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도요, 하도 이런 거 겪다 보니까는, 지금도 어디 지나가다 보게 되면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오냐면 지붕이 자꾸 보여요. 지금도 보여요. 왜 보이나 하면은, 지붕 갖다 뭐 벽은 벽이고, 어쨌든 뭐 돌로 쌓든 뭐 나무 쌓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지붕에. 지붕도 엮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물 새지 않게 뭘 갖다 덮어야 되는데 덮을 게 없으니까 뭘 갖다 덮는가 하게 되면 억새라고 하는 걸 이제 따르면서 이제 비워가지고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서 이제 덮는데, 그건 틀림없이 비 오면요? 억새는 문자 그대로 억셔요. 문자 그대로 억셔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영 엮어가지고 갖다 이렇게 놓게 돼 누워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별 하나 나 하나 하늘이 다 보니. 그러면 이게 비만 왔다 하면은 그냥, 이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그릇 갖다 놓고요. 이게 비만 오면 방 안에 이게 그릇이 몇 개씩 들어와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절대 집을 새지 않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 지금도 가끔 가다 꿈꾸면은요, 꿈꾸면 무슨 꿈을 꾸는가 하게 되면은요, 지붕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물 새는 꿈을 지금도 꿔. 일용할 양식을 받아들인다는 거가 참 어렵습니다. 전 이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야간 다니다 그것도 못 다니게 돼가지고 이제 공장에 갈 때도 어딜 갔나 하게 되면 돈 제일 많이 주는 데를 갔어요. 돈 좀 벌으려고요. 거기 어디였냐면 간장 공장이었다고요. 딴 데 몇 배 줬냐면 4배를 줬어요. 돈을 4배 줬다는 거 모두 세다는 얘기죠? 그 사람 괜히 돈 4배씩 줄 일은 없잖아. 일이 그만큼 셌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걸 일을 악물고 했어요. 뭔 생각하고요? 돈 생각하고요. 세수비누를 안 사다 썼어요. 주로 뭘로요? 빨래비누.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수건을 안 샀었어요. 뭘로 수건을 했을까요? 밀가루 푸대를 갖다가 그걸 빨아가지고서 그걸 수건으로 썼고요. 거기 몇 년 동안 제가 뭘로 안 썼냐면 치약을 안 샀었어요. 뭘로 대신했을까요? 간장 공장에 뭐는 만나면 지금도 저는 주로 이제 치약을 안 닦아요. 닦은 것 같지가 않아. 예? 소금을 갖다가 이제 한 움큼 갖다 입에다 그냥 한 입 넣고 그냥 뻑뻑 씹다가 닦아야지 아주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버릇이 돼가지고서요. 제가 이거 일용할 양식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등록금 없이 들어가가지고서 이거 매 학기 등록금에 몰려가지고 이거 다음 학기 등록 못하면 어떻게 댕기나 다들 그러고 댕겼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특히 아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다. 네, 이렇게 아주 들어갈 때 입학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대학원도 그렇고 대학원 입학할 때도 그렇고 대학원도 입학할 때 시험 보고 나는데 어쨌든 등록은 며칠 날까지 해라 그러더라고요. 난 또 그럼 이제 학교청 갖다 펼쳐놓고 강단으로 또 교회에 들고 가요. 그리고 뭐해? 끓여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등록금 통지서 좀 보십시오. 근데 등록금 낼 날짜가 지났는데도 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학부 나와도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야, 학부만 나왔으면 됐지. 뭘 대학원까지 가냐.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 끝나서 이제 한 열흘 지나갔나? 대학원 교무처에서 이제 그 교무과장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오늘 교수회의를 했는데 되게 교수회의에서 내가 지금 나오는 길인데 교수회의에서 뭐라고 결정해야 됐나 하면 등록 못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는데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나 하면 이 친구가 지금 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주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를 교수에도 통과하게 됐나 하면은 분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분납을 허용해 주기로 했으니까 등록을 해라. 분납이면 얼마를 갖다 내야 됩니까?
일단 얼마를 먼저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라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분납이니까 그냥 와서 일단 등록을 해라. 그럼 얼마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0원이라도 갖다 내래. 걔가 얼마짜리 분납이요? 근데 10,000원 갖다 낼 수는 없고 10,000원이 어떻게든 만들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저 교회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봤더니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또 피아노 직장이 끝나가지고 와가지고 간호사로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가서 이제 직장이 끝나고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그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 이 청년이 이렇게 또 보니까는 그래서 집에 이만큼 살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그 쪼들리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만저만한데 나보고 분납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좀 한 20만 원만 좀 빌려달라. 내가 절대 띄워먹지는 않겠다. 근데 언제 줄지 모르고 이자는 없고 언제 줄지 모르지만은 띄워먹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그날로 갖다 주더라고요. 20만 원을. 그래가지고 갖다 분납을 했어요. 그 나머지 또 낼 방법이 없어요. 그 나머지 이제 분납한 것도 지금 빌린 것도 갚아야 될 판인데 나머지 또 어떻게 내야지. 그래서 교무과가 분납을 하러 갔더니 교무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어디 조교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나머지는 깠어요. 나머지는 그러고 까고 매 학기를 이제 그 비슷하게 이러고 이제 댕겼는데 사실 제가 일용할 양식이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렇고 어쨌든 교회 다니기 전에 하루하루 그냥 뭐 그러고 먹다 살다 좀 먹었으니까 그냥 결과적으로다가 그때 그런 걸 경험한 건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3부 영사 이걸 겪어가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건 뭔가 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이거 받아들이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케노시스라고 붙였어요.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하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견 다 어떻게 하자? 다 비우자. 다 비우고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배우는 건데 이거 하다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르게 보여요. 지금 제가 민수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사실 바닥에 뭐가 깔려져 있는가 하면 이런 게 깔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를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또 뭐요?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길로요? 더 좋은 길로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셨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애가 주일학교를 갔다 오더니요, 엄마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자고 그래? 논두렁 길로 가자고 그러더래. 좁은 길로다가. 글로 가면 안 된다. 엄마 보고 그러는 거야. 자꾸 여기로 가자, 이리로 가자고 그러고 좁은 길로만 그냥 논두렁 길로, 밭두렁 길로 이러고 가자고. 그러고 계속 글로 가자고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디로 가지 말아라? 너무 길로 가면은 결국 어디에 이르고? 어느 길로 갈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간다? 얘는 그냥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 듣다 보니까 또 믿음이 좋다 보니까 이제 길로 갈 때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요. 자,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획과 우리가 생각, 예상들로 놓고 본다라고 되면 다 되지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의 계획은 뭘까요? 복권 사는 사람의 계획은 뭐겠어요? 복권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 기금을 장만해가지고 뭘 혼대니까 내가 좀 기부 좀 하자 그러고 살까요? 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까요? 다 계획이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번에 맞으면 뭐 해야지.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4번 경험이 있으신가 봐.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진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더 큰 돈 받은 사람. 이제 뭐 팔자 피웠지, 뭐 다 해결됐지, 뭐 문제 좋게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또 세상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지고 행제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다 어떻게 됐대요? 놀랍게도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패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복권 맞아가지고 그거 잘 살려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이혼하고 나도 이제 저 친구 집안들하고 다 원수되고 이혼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되거나 정신병자 되거나 그럼 전에 어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복권 수준이 아닌 세계적으로 다 가지고 큰 금액을 맞았던 사람이 아주 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뭔 유서를 써놨지? 절대 복권 사지? 그 유서 써놓고 자살한 기사가 나더라고요. 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 하면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에 내가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일에. 그러다가 보게 되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이게 안 돼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계속 뭔 얘기가 나오면 너희가 어찌하여 또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자기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다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대로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들어서 과로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와가지고서 제가 발견하는 거, 이렇게 인정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불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하시는구나?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예상과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민수기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죠. 여기에 보게 되면 왜 우리 이렇게 다 죽게 하느냐? 다 죽게 하느냐? 자, 이러고 있어요. 왜 이 악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뭘 주시고요? 전혀 일용할 양식으로 살 생각들이 없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뭘 주시고요? 점심 드셨지요? 저녁 걱정하지 말아요. 저녁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하루로 족하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런데 그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을 거 쌓아놓고 사나요?
내일 것 갖다 쌓아놓고 살아요? 날아다니는 새가요? 여기 옆에 저 물레방 옆에 도랑을 만들어 놨는데요. 도랑을 만들어 놨는데, 저거 아주 도랑에 물 고이게 해내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거요. 아주 이게 안발이 돼가지고 저는 그거 깨내고서 밑에 물새가 나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아주 엄청 고생해가지고 저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서, 개울에 가가지고서 고기를 잡아다가 저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오늘 갔다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그 다음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여기 뭐 이상한 놈이 와서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보니까 뭐가 앉아있나 물새가 와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있어요. 아니, 전 늘 물고기 있던 데도 아니에요. 오늘 잡아다 놓는데 언제 물새가 날아왔다고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저녁 때도 아니에요. 낮에예요, 낮에. 그때 여기 여름이어가지고도 이거 지금 이제 빗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비닐을 저렇게 쳐놨는데 이게 그늘막 저지는 거 이제 날도 덥지 않게 이렇게 땡겨놨을 때거든요. 날아가다가 베이지도 않아요. 근데 물새는 알고 와요. 뭘 보고 오지요? 뭐가 있다는 거를요? 고기가 있다는 거를. 그게 궁금해. 물새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냄새로 알았나? 소리로 알았나? 전파로 알았나?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뭘 내는 무슨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걸 감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던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새에게 날아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지만 물새한테도 뭘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양식에도 그 다음날 찾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지. 야, 내가 그걸 보고 고기 잡아다 넣는 놈 따로 있고 와서 먹는 놈 따로 있고. 여기 아주 그냥,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앉아서 아주 맛있게, 이게 웬, 그런 거 먹고 앉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진짜 믿음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 좋았던 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뭔 소리 많이 들었나? 불만 나?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데, 다 태어나면 뭘 가지고 나온다? 집 밖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지고 다 이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둘만 나 살기로다 그래가지고 둘만 낳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젠 둘은 고사하고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니. 이제, 요즘 연구 보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 한민족이래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민족이 어디라고요? 왜 없어질까요? 그게 뭔 얘기냐면 출산율이 제일 낮은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에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지구에서 없어질 민족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 많이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뭐 때문에 못 들어갔지요?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인가 하면 여기 이 죄 때문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게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가가지고서 그냥 백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열이 났어요 이제. 열을 받았다고요? 열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열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패역한 너희여.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열받아서 한 소리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로? 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제 넌 어떻게 되리라?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 우리가 이제 6절로부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모세가 범한 죄가 무슨 죄예요? 문자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명령에도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방으로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뭐가 되어야 되나 하면은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논리. 논리가 뭐라고요? 논리. 말의 이치. 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지 말이 안 되면 곤란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불로 심판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불로 심판하실 거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해. 문자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그렇게 읽은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는 거 그냥 거기에 문자에 보니까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은 거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말하는 거죠. 해석을 해봐야 되죠. 해석을 할 때는 일단 해석을 하려면 읽은 거를 문자가 말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말이 이거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성경인데 뭐 1.1도 틀림없는 성경인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가다 보게 되면 많은 모순에 빠져요. 모순에 빠진 거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문자대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그냥 애 가지고 속상하니까 나가 뒤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그때 어떤 녀석은 그냥 그 말 듣고 나서 주제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질질 짜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많은 애가 있는데 어떤 놈은 진짜 나가 뒤져. 그러니까 나가서 짐 꾸려. 짐 꾸려가지고 그 다음에 짊어지고 나가. 그 물어요. 너 어디 가냐? 나가 뒤지래매. 그렇게 심사가지고 나가는 놈이 있어요. 엄마 말대로 순종한 건가? 에? 그 애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엄마가 나가 뒤지라고 그랬으니까 나 심사가지고 나가서 콱 죽어버리자 그러고 짐 뿌려가지고 나가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외국 사람이 와도 듣고 나서 야,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애들 보고 나 어떡한다? 나가 뒤지라고 그런다. 외국 사람들이 아마 요즘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다가 한국어 붐이 일어나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것 같아. 공용어라는 게 공룡이 쓴단 말이 아니고요. 공용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한국어가 세계 통하는 날이 아마 끊임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났는데요. 자, 한류가요. 옛날에는 바닷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요. 이제 사전에 추가됐어요. 의미가요. 네? 자, 한국 문화가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번져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한국어 번져나오고 나면 이제 틀림없이 그런 말 나올 거예요. 뭔 말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하고 절대 목탕 가지 마라. 한국에 목탕 문화가 발달됐는데, 사우나가 문화가 발달했는데, 한국 사람 따라서 목탕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화상 입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아주 밥 먹을 때는 아주 조심해라. 특히 콩나물국 먹을 때는 조심해라. 콩나물국 그냥 팍 먹으면서 뭐라고 먹으니까? 나 그거 따라하다가 내가 그것만 믿었다가 나 혓바닥 뛰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럼 말이 되나요?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시차를 가지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콩나물국 퍼먹으면서 시원하다. 나가 뒤져라.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한국인끼리는 통하지 외국인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에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데 수천 년 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놓고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는 뭘 말하는 거였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좀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서 한번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요? 무슨 죄 때문에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서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왜 모세와 아론은 왜 이걸 갖다, 모세는 왜 이걸 갖다가 지팡이를 갖다가 쳤을까요? 왜 쳤어요? 왜 쳤어요? 왜 쳤어요? 화가 났죠. 열받게 했다고요. 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모세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말 뚜껑 열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럼 그래가지고서, 자, 화가 나가지고서 정말 감정이 상해가지고서 한 행동. 자, 오늘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냥 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우리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뭔 말을 그냥 수시로 쏟아냈나, 뭐 그냥 못 살겠다, 가! 이 소리를 저는 그냥, 화만 나면 그 소리를 이제 자주 했어요. 그때 나중에 우리 사람이 뭐라 했지? 말을, 싸우더라도 그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말 안 해. 왜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가면, 그래도 이거 말이니까 뭐. 희망 꼴라겠더라고요. 그 우리 사람 내가 그냥 화딱지 나서 가라 그런다고 진짜 갔나요? 안 가요. 안 갔다고요? 어때? 안 가고 버텨있어요. 나는 말해놓고 나서도 진짜 갈 걸 기대하고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가라는 얘기가? 아니요. 나도 진짜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 진짜 가라고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니라고요. 감정에 상해가지고 이렇게 한 말대로 우리가 다 충분히 정말 화나니까 그렇게 한 말이 다 이해를 한다고요. 술 먹고 한 소리 이런 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지. 정신이 좀 약간 잘못돼가지고 한 사람들 그건 법에서도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다 이렇게 봐주잖아요. 자, 모세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의도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나? 그것도 아니라고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패역한 너희여 드러나.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도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또 그러고 이러다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고, 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왔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한 걸. 자,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너도 안 되겠다. 너도 가나안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어디에 가는 걸 얘기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그냥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말 한마디, 왜 행동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야, 너도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가나안,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도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총회를 내가 그들의 땅 인도에 드리지 못하리. 너도 이제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고요. 신명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지금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들어가지 못하니라. 자, 신명기에서는 지금 여기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여기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가 4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나와요. 자, 21절을 한번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모세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수기만 가지고도 계속 그냥 모세가 못 들어간 거라고 범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고라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러게 되면 모세는 항상 어떻게 나가지요? 그럴 때만 아유 하나님 아주 나도 그냥 속초도 죽을 지경인데 아주 그냥 확 좀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예?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용서를 대신 향로의 이야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구하다. 여기 또 이게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또 난리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빌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아주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모세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계단에 있는 불을 담고 땅을 먼저 빨리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속죄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저는 편히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마다 모세는 항상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대신 용서를 빌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0장으로 17장으로는 몇 장이에요? 20장? 20장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 말씀 20장 있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죄 때문에 못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황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로 넘어가서도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모세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다. 어떻게, 왜요? 포기한 이유는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모세 기본 자세는 뭔가 하면 백성들을 용서를 위해서 대신 벌 받기를 항상 자청하고 나서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저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번만은 나를 말리지 마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왜 올라갔지요? 그럼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두 번째는 왜 올라갔어요? 율법을 다시 받으러요? 우리 다시 받으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왜 올라가는가 하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뭘 구하러요? 용서를 구하러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돌판에 내가 써가지고 가라.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써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나온 번역에서는 다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 네가 써가지고 내려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의 중심, 마음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모세는 항상 어떤 자세였는가 하게 되면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백성들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자세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모세도 가나안에 안 들어가는 게 이치에 어떻다고요? 맞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무슨 이치에 맞아요? 자, 전쟁을 하러 나가가지고서 이제 어려운 전투 상황을 이제 겪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 뭐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굶주림이 있고, 그 장수는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뒤 후방에 앉아가지고도 안전한 지역에서 그냥 호식하면서 그리고 지휘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험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위험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배고픈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진정한 지도의 기초는 뭔가 하면 동참입니다. 동참. 요즘 이제 공직자들 뭐 인선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언론이 발달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서 이제 뭐를 이제 다 발표를 하는 거. 요번에 뭐 인선에 올라간 장관님은 뭐 아무게 뭐 재산이 지금 얼마다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밝혀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공직 있는 기간 동안에 재산이 불어났냐 늘어났느냐 또 이거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걸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거 쏘겠다가요, 장관 인선됐다가도 그냥 도중하차하는 사람들 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직에 올라간 사람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백성의 고통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동참하고. 무슨 고통이에요? 백성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뭐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에 동참하는 자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자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빼내가지고서 어디 재산 늘렸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직에 올라가기 이전에도 어디 무슨 저 개발 계획 같은 걸 미리 빼내가지고도 거기다 뭐 땅 사놨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돈 벌었다. 그런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본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동참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참. 같이 겪어야 되는 거지요. 저거 특권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신문에 나가보니까 김정일이 아주 중국 가가지고서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무슨 호화 외교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어디 잠깐 30분 어디 무슨 마트 하나 갔다 온 거, 어디 잠깐 나갔다 온 거, 그러고서 그냥 초고급 호텔에서 그저 뒹구고 그러고 있다. 요즘 대통령들이 미국에 나게 되면 얼마나 빽빽하게 그냥 세일 제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러고 어디 쉬는 얘기가 있던데. 동참이 주저도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집업 상식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죽어가요.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장에 거기 내리고 나온 사람이 수백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백만을 데리고 전쟁으로 나갔다가 수백만이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죽어야지. 그죠? 그러면 그게 상식에 맞지요?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정말 그중에서 일부라면 몰라도요 200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었는데 나 혼자 그런 가나안에 들어간다? 말이 근데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세를 가졌다는 거지요? 나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그걸 표현해 놓은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이 얘기는 이런 거다. 너 혼자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그러냐.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럼 모세도 그걸 뭔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어쩌든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 데려오는 사람들 광야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죽어갔는데 혼자 가겠다고요? 그런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놓지도 않으셨겠지요. 자, 우리는 뭔가 말이 되게끔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모세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말이 안 돼요. 꼭 그런 식으로나 우리가 보려고 한다. 문자에 매이는 게 의무는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니. 자, 여기 다시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구리뱀 사건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뱀 사건.